이제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신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또 성자 예수님의 속성과 성령에 언급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의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영원한 존재요, 부활의 첫 열매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1장에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이 어떻게 과연 표현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들입니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촛대와 빛인 예수님과, 즉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환상이나 신비 속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같이 실존하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속성이었고 정체성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에 관한 발에 끌리는 옷,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면 바로 중보자 예수님, 예전에 제사장이 했던 역할, 그리고 또 천사들이 가슴에 띠를 띠고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왔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매개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성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난 말씀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니까, 저희들을 기준으로 이제 수평적인 관계니까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는 온 인류,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것을 번역할 때, 이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눈 것들을 대부분 관점을 보면 상당 부분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많이 집중을 했죠. 그래서 뭐 백발이라 그러면 지혜를 나타낸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머리가 희다 그러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혜롭다.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바로 그렇게 이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가장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제가 이제 사과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사과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연상이 됩니까? 사과하면 상큼하고 뭐 이렇게 좀 달짝지근하고 상큼하고 이러면서 왜 간혹은 이제 사과라는 단어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상콤하고 새콤하고 새콤달콤하고 이런 맛있는 과일을 연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연상하는 것이. 근데 만약에 물리학자들이 모여있는 학회에 가서, 세미나에 가서 발표자가 사과를 얘기할 때는 그게 듣고 있는 청중 속에 포함되는 물리학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연상하게 될까요? 사과하면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하게 되겠죠. 물리학자들 있는 세미나에 사과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게 되면, 또 스피커가 말을 하게 되면 뉴턴의 만유인력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아닌 미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또 컴퓨터를 잘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모임에서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연상하게 될까요? 애플 컴퓨터, 노트북을 생각하게 되겠죠. 맥 노트북.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사과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곳에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듣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이제 애플, 사과 이러면 애플 모바일 폰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경우는 드물죠. 우리는 폰하면 대부분 삼성 아니면 LG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나 미국은 애플을 하게 되면 거의가 다 아이폰 아니면 아이패드, 맥북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정체성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백발이다, 눈이다, 불꽃이다 하는 이런 모든 단어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만약에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애플을 상큼하다 달콤하다 입에 침이 고이는데 실제 의미는 맥북이었어요. 이거는 원래는 노트북이었어요. 그 의미가. 근데 우리는 과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과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만유인의 법칙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과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나타난 단어에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거나 혹은 성경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 사용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만약에 보낸다고 한다면 편지를 수신한 수신자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신자가 물리학자이거나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과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과를 과연 무엇으로 받아들일까? 애플, 아이패드로 받아들일까? 과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만유인의 법칙으로 받아들일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의 문화나 그 그룹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혹은 유대인들 문화에서 이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ontextual ga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화적인 historical ga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historical gap을 메꾸는 작업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14절과 15절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기록해서 7교회에 전달했을 때 받아듣고 또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연상했을까? 여기 오늘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초점에 맞추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에 표시를 하고 각각의 표시한 것에 또한 그 키워드가 1:1로 매칭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혀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소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머리와 머리카락, 그리고 두 번째는 눈과 불꽃, 세 번째는 발과 빛나는 주소, 그리고 음성과 많은 물소리.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자, 첫 번째 이제 머리카락이 희다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희다고 하는 것을 우리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 장로교 시각에서 이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 머리가 희다고 하는 것을 고요함과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요함과 신성을 나타낸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뒤에 이어 나오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좀 무언가 좀 과격한 느낌이 들죠. 과격한 느낌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머리가 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정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절과 14절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대비해서 해석을 했죠.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과 머리카락이 희다고 하는 것은 서로 좀 상반되는 어떤 정체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액티브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머리카락이 희다고 하는 것은 고요함과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해석인데, 그리고 또 R.H. 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자에게 전이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에게 표시한 것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머리가 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대 건동 문화, 그러니까 중건동 시대, 옛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건동, 중동 지역의 건동 문화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존경과 영화와 이제 글로리, 그러니까 영화와 지혜와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금 성경에도 보면 elder 해서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처럼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장로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한자로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elder예요. elder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엘더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제 부르는데 바로 그와 같이 중건동 문화에서는 노인은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 그리고 영화 이렇게 언어 좀 존경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지혜와 이런 어떤 높은 지위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눈 이 세 분의 신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주석하신 탑 10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 분이 해석한 것도 보면 이제 당시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 그리고 문맥상에서의 어떤 느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죠. 벌써 세 분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머지 7분은 이야기하는데도 다 다릅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전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지켜본 것처럼 일반적인 단어 혹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혹은 성경이 아닌 뭐 다른 옛날 당시에 어떤 성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고대 문서, 이런 문서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나를 이제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지금 이분이 해석한 어떤 것에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이것이 정말 이건 이래서 그랬겠구나라는 것이 확 마음이 와닿질 않아요. 이제 분명히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고요함을 나타낸다, 아니면 뭐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다. 마음으로는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왜 꼭 이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왜 꼭 그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반문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근거를 찾아내기가, 저는 거기에 이제 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특별히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신약에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아니라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그 단어 하나 한 구절이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를 포함한 앞뒤로 있는 구절들, 전체 구절의 맥락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그 표현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한 단어로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단어는 거기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체성 중에.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듣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생각하는, 딱 단어 하나를 딱 생각하는 같은 것이 딱 듣는 순간에 구약 성경의 이쪽 파트에, 다니엘서에 아니면은 이사야서에 아니면 어딘가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여기서 한 단어로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오늘 머리카락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 가운데 방금 저희가 나눈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털과 양의 털. 머리털과 양의 털. 결국은 머리털이 양의 털 같다고 하니까 하나죠. 결국은 머리카락이 양의 털처럼 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것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머리털이 희다라고 하는 의미는 노인이다, 고요하다, 신성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 9절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던 이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읽을 때 과연 이 머리털이 희다고 하는 것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그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서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그들이 편 돌렸더라. 아멘. 아멘. 자,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머리털이 희다라는 표현을 듣고 이거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10절에 보면 네? 심판인데 무슨 심판입니까?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책들. 책들이죠. 책들이 놓였더라. 그 책들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책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책들 하면 책들과 무엇이 연관이 있습니까? 자, 책들과 생명책과 책들인데 생명책과 책들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어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바로 머리털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보자 심판에서의 심판자다 이 말이에요. 머리털이 희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예언하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자로 오실 분이 바로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머리털이 흰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이 희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백보자 심판의 심판자를 의미해.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흰색이 의미하는 바가 순수하다, 또 노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다, 영화롭다, 물론 그렇게 얼마든지 응용해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약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고 내가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머리털이 희다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연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이 피어놓았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다. 머리털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노인이다, 노인은 존경받는 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 참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자, 잠언 16장 31절 말씀도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있는 머리털이 희다.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백발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비추어서 이 백발은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잠언 16장 31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 지금 케이스가 있잖아요. 잠언 16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해석에 사용할 수가 있고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말씀도 백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요? 심판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렇죠.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컨텍스트 자체가. 그죠? 그리고 잠언 16장 31절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에 관한 정체성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할 때도 그 인용하는 그 컨텍스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성경에 있고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컨텍스트가 다르죠. 이건 일반 사람에 관한 얘기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기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말씀이 충돌할 때는 잠언 말씀보다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인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용이한 방법 중에. 자, 이제 두 번째, 눈이 불꽃 같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눈이 불꽃 같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얼굴 중에서 눈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왜 얼굴 중에서 눈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눈 것처럼 눈은 무엇이에요? 무언가를 보는 것이죠. 보고 인지하는 것이에요. 인지하는 것이다 보니까 왜 얼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른 것에 비유하지 않고 눈에만 비유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모든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갖추신 분, 즉 결국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이 해석도 분명히.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눈 중에 코에 비유하지 않고 특별히 눈에만 비유했다는 것이죠. 눈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무언가를 인지하고 알게 된다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눈이 불꽃 같고 하는 것, 또 불꽃 같다고 하니까 눈이 그냥 뭐예요? 그냥 보통 시력이 보통 좋은 것이 아니라 막 불꽃같이 너무 시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것이죠. 빠뜨림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이죠. 보면 그럴듯한 해석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그 논리 전개는 맞지만 그러나 확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맞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정도로만 이해가 되는데 또 이것과 이어서 제가 지금 눈이 불꽃 같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15절의 첫 번째에 나오는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빛난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난 주석에 관한 것은 바로 발에 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석하는 분들이 발이라고 하니까 발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족식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이 적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한 해석에도 저는 또 별로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주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인데 바로 이 구리와 무언가가 합금이 되어 있는 금속을 말해요. 실제로는 구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주석이 보면 구리와 니켈인가요? 뭔가 이렇게 합금이 된 거죠. 순수한 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엔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 자체도 합금을 말합니다. 구리와 무언가 섞여 있는 금.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만 지금 나오는 단어인데 다른 데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냐면 주석이 굉장히 아마도 단단한 금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에 보면 지금 15절에 보면 이 주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풀무불이죠. 풀무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굉장히 굉장히 단련이 된 결과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과 안정성,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이 이 구리와 같이 주석과 같이 묵직한 걸로 되어 있어 보세요. 굉장히 안정성 있어 보이죠. 그것이 뭐 석고나 이런 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힘과 스트렝슨과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빛난 주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G.K. 빌레라고 하는 분은 이 눈은 횃불 같고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인자의 역할로 심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심판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심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과 지금 이 발은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14절과 15절로 이렇게 죄를 나누어 놨는데 실제로 이것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다는 것을 지금 같이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구리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아도 10장 6절을 딱 읽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말씀 중에 매칭이 되는 것이 있죠. 매칭이 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 매칭이 됩니까? 눈은 횃불, 눈과 우리 14절에서는 눈은 불꽃, 눈과 횃불 같은 얘기죠. 눈과 횃불. 그리고 또 발은 빛난 놋과 놋이 바로 구리죠, 구리.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같습니다. 목소리는 다르죠.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눈은 횃불 같고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는 말씀을 당시에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는 아마도 다니엘서 10장 6절을 연상하였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보면 이어지는 14절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결국 지금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이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야기해 주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전해주는 분이에요. 10장에 지금 이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니엘이 어디에 포로로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죠.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하시아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리고 헬라 제국은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과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니엘서 1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그 시점, 바벨론 시대 때로부터 마지막 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한 예언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지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분이에요. 결국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자인데 다니엘서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 다음에
바샤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헬라가 생기고 멸망하는 것, 그리고 로마 제국이 생기고 멸망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날 거야.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리고 또 헬라라는 나라가 생길 거야. 헬라라는 나라가 멸망할 거야. 로마가 생길 거야. 로마가 또 멸망할 거야.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이 올 거야.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이를 거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의, 인류의 장차 일어날 그의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한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사라는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일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주관하셔요? 바로 네게 지금 말하고 있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내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일어나고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 내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나야. 그렇게 교회에서 다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모든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무엇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특성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가 아니라 이 표현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10장의 표현이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내용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즉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많은 물소리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많은 물. 아까도 이 다니엘서도 보면 표현이 다르죠.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금 요한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죠. 밤모섬은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이고 지난번 지도를 보신 것처럼 섬과 육지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섬이 육지에 가까운 이 사이 해협에는 바람이 항상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파도가 많이 치게 되겠죠.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면서 요한이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이에요? 물소리를 부닥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 사도에게 굉장히 적합한 환경에서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파도가 세게 치는 물소리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편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도 해석하지만 이분이 해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뭐 아니다라고 말할 또 방법은 없죠. 뭐 실제로 또 밤모섬에 파도가 많이 쳤겠고 그 파도 치는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섞여서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도 막 파도 치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려서 가능성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43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자, 이 모습도 역시나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아마도 이 에스겔서 43장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에스겔서 43장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그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성읍을 멸하러 예, 주로 저는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이에요. 성읍을 멸하러 오던 분이 바로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읍을 멸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저는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자,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을 정리하게 되면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로 오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죠. 전부가 다 심판자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무엇이에요?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백보자 심판자는 물론 성도와 연관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예요? 이 땅 모든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12절 앞에 나와 있는 12절 13절과는 관점이 다르죠. 성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14절과 15절은 이 땅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수평관계,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 그래서 심판자인데 특별히 좀 구별되었죠. 백보자의 심판자,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 오시는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앞에 부분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여기에는 다니엘서 7장 9절.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이 두 가지는 어디였습니까?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세 군데의 것을 지금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 9절, 두 번째는 다니엘서 10장 6절, 세 번째는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을 연상하게끔 지금 두 문장으로, 이렇게 두 구절로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는 1세기예요. 약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경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약 BC 506세기 때예요. 그럼 지금으로도 얼마 전입니까? 당시로 요한계시록 당시로 보면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600년 전에 말씀하신 다니엘에게 예언하셨던 것을 지금 이 1세기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나는 것까지를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봤어요. 역사적으로 보았죠, 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까지만 믿고 12장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10장에 기록된 내용,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놀랍게도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미 자기네들의 과거를 보니까 이미 일어났어요, 그대로. 그것도 순서도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바사라는 나라가 이것을 이기고 일어나고, 또 바사가 헬라에서 일어나고, 또 헬라가 로마에서 또 멸망하고 일어나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났구나. 그래서 어떤 또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니엘서가 신약 시대 때 임박해서 기록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그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모든 내용이 다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21세기의 저희들, 지금 저희들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내용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무엇이에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지 안 할지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마 제국 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멸망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 우리 시점 기준에 이후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뭐만 남아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백보자 심판이 오고 이 일만 지금 남아있어요. 다니엘서 10장과 12장 내용 중에. 로마가 멸망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일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에 대해서 모르고 그 앞에까지 본 것처럼 그 이후에 나온 일들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굉장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전히 예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1장 16절. 지금까지는 14절과 15절은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관점에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떠한 theoretical한 신학적인 내용,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거법에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왔습니까? 항상 보면 수직, 수평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처음에는 상징적, 신학적인 내용, 이념적인, 개념적인 내용, 수직, 수평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까? practice, 실천에 관한 실행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개념적인 상징적인 신성을 보았습니다. 수직관계를 보았습니다. 수평관계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제가 읽을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구절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키워드를.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자, 무엇이 나옵니까? 첫 번째? 7 별. 자, 두 번째는 좌우에 날선 검. 세 번째는 얼굴이 해처럼 힘있게 비추는 거죠. 결국은 하나입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이에요. 그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납니다. 해처럼 굉장히 강한 빛이 납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7 별은 무엇입니까? 7 별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 사자를 이제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르렁하는 라이온 사자가 아니죠. 이 사자는 무엇이에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이 7 별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손. 오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자, 이것을 오른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에 있습니다. 자,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이다. 아, 이것은 뭐 좌우의 날선 검이다 하면 우리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 즉 스크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 말씀이 비추어 본다는 것이요. 아, 생각이 맞나 틀리나, 하는 행동이 올바른 아닌가, 이런 것을 심령 골수를 쪼개듯이 전부 우리의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전부가 다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크린이 됩니다. 다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점검이 된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경우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정그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왜냐하면 빛이 너무나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빛이 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기만 했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면 무엇을 들고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금 들고 내려오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가 지금 들고 오는 이 두 판은 왜 지금 산에서 들고 내려옵니까? 자기 집에 보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이 돌판을 지금 돌판에 기록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백성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역할이에요? 메신저의 역할이죠.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자, 얼굴에 빛이 난 예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17장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와 만났죠. 엘리야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방금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자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모세를 엘리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다 누굽니까?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나서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메신저와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의 역사입니다. 이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하던 자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얼굴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1장 지금 16절에 있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로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좌우에 날선 금 같아요. 이 말씀은 막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스크린해요. 이것이 전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어디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장 17절입니다. 바로 이어지죠.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는 누굽니까? 지금 막 보고 있는 환상이죠. 그가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자, 오른손을 내게 얹게 되면 오른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이 있죠. 7별이 지금 내 머리에 어떻게 됩니까? 오게 되면 내가 지금 누가 됩니까?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메신저가. 7별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신저죠. 이 메신저가 지금 내 머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머리가 얹혀진 요한은 누가 됩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죠. 무엇으로서? 메신저로서. 요한 사도는 메신저로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장 16절이 나타내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무엇이에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것 말씀이 곧 나오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냅니까? 지금? 메신저인데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1장 16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별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햇살이 막 비치는 것처럼 비춰지더라. 그러면 그 햇살을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하게 되겠죠.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러 나갈 때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겠죠.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그렇다면 다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말씀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정체성은 이러한 표현이 지금부터는 무엇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결국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분의 지금 그런 것을 너희야 요한 사도 잘 봐. 내 지금 오른손에 지금 7별을 가지고 있어. 이 7별을 너희 머리에 얹을 테니까 네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 그래서 빛을 발해. 그리고 또 그 들은 자들이 또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기처럼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해, 전하라. 그래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의 전진, 다시 표현하면 복음 증거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증거에 관한 역사. 이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드린 것과 같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성도들, 제가 지금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에 관한 것인데, 이 표현을 사사기 5장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하소서. 해가 돋는 것처럼, 해가 햇살이 어두운 세상을 해가 돋아서 밝히는 것처럼, 햇살을 비추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해돋음같이 햇살이 강하게 비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